샬롬. 네. 일주일 만에 보았는데 반갑습니까? 예. 또 너무 간만에 또 뵙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기쁨이 넘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매년마다 누가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누가복음 25장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구절입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당시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모이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당시로서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죄인들. 세리들. 그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5장 앞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 나는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 하고 나는 의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겠지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은 누구냐?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 가정에 그죠?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도 문제가 있지요. 두 아들, 그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조금 나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조금 못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나은 아들입니까? 둘째가 나은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가 조금 버릇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앞에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인데 그냥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 같으면 주지 않죠. 정신 차려라. 저는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정신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물론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힘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벌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뭐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니까 헬라어에는 그냥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 낭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냥 얻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성공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하고 이러면 육적으로 떠나는 게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 왜 떠났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의 법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법에서 떠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오늘 둘째 아들은 여러분 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에요. 모든 인간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것이 있으면은 그냥 낭비예요, 낭비. 여기 낭비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낭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재능력,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아는데요. 어때요? 내 몸인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법이 없으니까 낭비하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여러분 낭비하면은 얼마 버티지 못해요. 결국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뒤에 보니까 그 형이 말하기를 창기에게, 그죠? 그냥 창기와 놀아나는 거예요. 창기가 뭔지 아시지요? 예, 아시지요? 모르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야기해줘. 청년이한테. 청년이가 모른대요. 예. 하여튼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돈은 떨어지고 그 나라에 또 하필이면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결국은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 돼지 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돼지 치는 직업. 그런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마 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싹으로 받는 것이 뭐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짐승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야, 아버지 집에는 보니까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아들로서 살 때보다 그냥 풍족한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야, 나는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탕자가 정말 잘 선택한 건 뭐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마음 먹었으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주인에게 있는 거 내가 뺐어야지. 강도질도 할 수 있고요, 도둑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죠? 탕자는 적어도 나쁜 짓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품삯을 받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뭐 거창하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효도하고 참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막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잘 되고 풍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뭐 죄송한데 아이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참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탕자는 보니까 정말 잘 선택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16장도 이어지는 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6장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냥 우리로 표현한 부정한 사람이에요. 청지기예요. 온갖 나쁜 짓에서 돈도 빼돌리고 이런 청지기인데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알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이야, 4절이에요.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으면 야, 이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어떻게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죠? 막 감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뭐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아버지 그 돈을 가지고 나왔으면 아이고 내 창피해서 못 돌아가겠네. 여러분,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데 한 거지가 오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는 그래도 그죠? 이 부잣집의 아들로서 좀 몸이 조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름기가 이렇게 넘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배가 골았고 여러분 모습도 아마 외모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옷도 바뀌었을 거고 다 바뀌었는데 멀리서 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셔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하는 거. 입을 맞추고 목을 입을 맞추면 안 되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쁨과 이런 환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환영하는, 교회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고. 환영하는 거 있잖아요. 환영하는 거. 그리고 아들이 고백합니다. 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다시피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이 탕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아들만 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가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들이에요. 모두가. 앞에 나왔지만요, 세리도 아들이고요, 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날마다 이런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즐기자 하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왜 그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은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 여러분,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가정을 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자, 1번 고생한 탕자가 힘들었다. 2번 아들이 떠나간 아버지가 힘들었다. 누가 힘들었습니까? 좀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거는 그냥 아이고 내가 뭐 떠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죽었는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아버지는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자녀든지 미운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갈 때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떠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아버지에게 기쁜 것은 참, 저희 집도 가만히 이래 보니까요, 4남 2녀거든요.
참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2년이니까 한 분이 참 그래요.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죠? 가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집을 좀 일찍 나갔어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참,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누님의 고백이 한 가지 기억이 났는데, 내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우리 그 식당에 보면은 그 파란 스리바 있죠.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식당에서 신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똑같은 거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제 아버지가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가서 그 신발을 사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자녀가 잘못을 해서 떠났더라도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아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살아있어 그냥 돌아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쁘지 않는 한 놈이 있어요. 한 놈이 누구예요?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은 기쁘지 않아요. 아니, 종들도 기쁜데, 품꾼들도 기쁜데, 아버지도 기쁜데, 한 사람 꼭 기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불공평해. 어떻게 저런 죄인에게는 잘해주고 나는 못해줘 라고 불평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면 섭섭병에 걸렸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병이 뭐냐? 섭섭병이래요, 섭섭병. 근데 이 섭섭병은 누가 걸리느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걸린대요. 여러분, 교회에 대충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 드렸냐면, 너무 그러다 보면 실망도 커요. 그냥 적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오늘 아들도 보니까, 큰 아들도 보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왜 송아지, 아니,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습니까? 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아픔 속에 있었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창기와, 그죠?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기와 노란하고 허람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동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저 꽃이다, 잘됐다 소식 듣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송아지, 아니 염소 새끼라도 안 주십니까? 그래서 다 탕자예요, 교회 안에는. 잘 믿는 탕자가 있고,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가 있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또 잘 믿다가 반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서 때론 실패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또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기쁨의 삶, 언제나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삶,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떠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